우리가 그 12페이지 공부하다가서 시간 돼서 이제 그쳤는데 성경을 번역한다 원도 할 때에 그 의욕과 직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formal equivalency라고 하는 것은 직역하는 것이요. 직역. 원칙으로 성경은 직역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직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 대 단어를 번역하는 것이요. 정확하게 단어와 단어를 번역하는 것이요. 의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을 번역하는 것이요. 사상을 번역하는 것이요. 사상을 번역하다 보면은 단어의 참다운 뜻은 희생될 수가 있어요. 사상 번역할 때는 단어 하나쯤의 그 의미는 희생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어서 주신 말씀이고 절대 거룩, 절대 무하시고 절대 정확한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하나가 아무렇게나 쓰여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이 성경 기록자들이 그렇게 택해 쓰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단어들을 함부로 우리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들에게 그런 이 단어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수정해가지고 우리 생각에 맞게 그렇게 수정하라고 언제 그런 자유를 주었어요? 언제 그런 권한을 주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아무에게도 그런 권한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순수하게 우리 보존돼야 되고 우리 죄악된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 멋대로 고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만은 왜 이렇게 고치는 이런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 신학자들의 신학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죠. 유진 나이더라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여기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 특히 이 사람들이 유진 나이더가 요즘에는 번역하는 데서 가장 상당히 그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요. 유진 나이더. 그분도 맨 처음에는 상당히 아주 순수하게 성경을 잘 그렇게 번역을 바로 하고 이 단어 대 단어로 잘 번역하는 사람인데 그만 중간에 가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요즘에 이런 이 트렌드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은 한 번 성경에 충실했던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성경에 충실하지 않고 성경에서 멀어지는 거. 이거는 목사들도 그렇고 또 신학자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일반 교인도 그렇고 그래서 뭐 전부 성경의 진리에서 멀어져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고 싶어 한단 말이죠. 아까 우리 본문 봤죠? 디모데후서에서 자기 사역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가지고 허탄한 얘기 쫓는 거예요. 이런 데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믿는 도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믿는 도리를 바로 알고 그래서 이것을 절대로 현혹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하니 성경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는 The Principle of Biblical Interpretation 이게 중요하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그런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또는 뭐 하이델베르 문답이라든가 다 이런 게 중요하고 역사적인 신앙고백서죠 중요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든가 또 허만 바빙크가 쓴 리폼드 도그매틱스 우리말로 말하면은 개혁주의 교의학이라는 책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 중요한 책들을 자꾸 읽으면은 그다음에 성경과 같이 읽게 되면은 여러분이 믿는 도리가 확실해지고 확고해지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거기에 넘어가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강조하는 게 책을 읽으라고 말이죠. 책을 읽으라는 거죠. 책을 읽어야 돼요. 거기에 우리 갔던 그 동부에 있는 RPTS라고 하는 신학교는 학생 수가 50명 됐는데 다들 열심히 공부를 해요. 일본 사람도 2사람이 있고 중국 사람도 한 7명 되고 뭐 유간다 뭐 캄보디아 뭐 거기서 온 사람들도 있고 또 백인 학생들도 있고 흑인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이야기에 보면 정말 아주 그 뜨거운
이 전도야 뜨거운 그런 그 열정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우리 얄라도 그에 못지않게 참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이 세상 살 동안에 뭔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남의 영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주고 남의 영혼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런 우리 다 우리의 그런 소망이 다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되죠. 우리가 인생 70년 80년 살아가지고 옆에놓고 그냥 끼 앓다 죽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말씀 전하다 죽으면 그것이 얼마나 좋아요. 저를 목사 안수했던 이인재 목사님은 항상 그랬어요. 김 전도사 나는 설교하다 죽으면 좋겠어. 참 훌륭하신 분이요. 제가 목사 안수도 그분에게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이인재 목사님한테. 아주 그분이 훌륭하신 그런 분이요. 그래서 그분의 정신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나의 멘토니까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또 스코틀랜드에 있는 이런 루더포드 목사가 있어요. 샘의 루더포드 목사. 이분 훌륭하신 분이요. 그게 학교에 가니까 학교에 그게 본관 옆에 조그만 무슨 건물이 하나 있는데 조그만 건물이요. 루더폴드 빌딩, 루더폴드 홀이더라고. 이게 루더폴드 홀이 이게 뭐냐? 혹시 세미엘 루더폴드 아니야?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맞다고. 너 어떻게 세미엘 루더폴드 아냐 그래요. 세미엘 루더폴드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번 한 1600년부터 1662년까지 살았어요. 1600년서부터 1602년까지 살았다고요. 1662년에 살았다고요. 아주 스코틀랜드에서 세인트 앤드루 바로 성당 바로 앞에 그게 무덤이 있는데 그분은 무슨 책을 썼냐 했더니 렉스 이런 책을 썼어요. 렉스 여러분 이 다음에 책방에 가서 렉스 이런 책이 있을 것 같으면 돈 상관하지 말고 사세요. 아주 이거는 고전 가운데 고전이고 신학에서는 가장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예요. 렉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왕이란 뜻이요. 왕. 이 렉스라는 말은 법이란 뜻이요. 법. 왕과 법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법이라는 거예요. 아주 그린 색깔로 만드는 그런 하드바운드 책인데 일단 학교 다닐 때 제가 10불 주고 샀지만 지금은 아마 이거 있으면 한 5, 60불 할 거예요. 하지만 참 좋은 책이요. 이 책을 썼어요. 이게 명작이요. 신학교마다 이 책 가지고 가르치죠. 유명한 책 쓴 분이 세미 루더포드라고요. 그분도 저의 멘토가 되고 이렇게 살고 싶다. 이 양반은 이 종교 개혁가인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요. 그의 무덤에 가보면 지금은 잡초가 무성하고요. 그 비석에는 아무것도 써있지 않아요. 세미 루더포드 그거 자기 태어난 날짜 죽은 날짜 그것만 써있고 그 다음 밑에 가서 무슨 말이냐 그러면 For the glory of God. 그 말이 참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다 가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스코틀랜드의 언약파들이요. 그 언약파들의 후예들이 지금 이제 RPCN에 있는 우리 먼저 와서 강의했던 에슈얼만 목사라든가 그분들 전부 그런데 정신적으로 그의 후예들이요. 그들은 조금 더 양보가 없어요. 타협이 없다고요. 진리는 진리고 진리 아닌 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120명의 이 스코틀랜드에 이런 언약파들이 전부 다 이 갤로우 이 교수대에서 전부 이렇게 목에 밧줄을 그렇게 바꾸서 그렇게 순교했다고 120명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스코틀랜드의 언약파라고 그래요. 스코틀랜드의 언약파들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목에 밧줄을 바꾸서 세상을 떴어요. 순교당했다고요. 여기에 있는 순교당한 그것을 이 다음에 스코틀랜드 여행하시는 분은 혹시 아세요만은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면은 그레스 마켓이 있어요. 그레스 마켓 여기가 바로 그분들이 순교당한 곳이에요. 자기 아내들이 자기 아들들이 딸들이 보는 가운데서
밧줄을 바꿔서 순교해요. 그러면서도 찬송가를 부르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요. 제가 제일 그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제일 나이가 어린 그런 언야파가 있었어요. 27살 된 그런 언야파 목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밧줄을 받으면서 하는 소리는 I am less dreadful here than in my pulpit.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여기 이 교수대에서 죽는 것이 이 강대상에 서 있는 것보다 덜 두렵다고.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교수대에서 죽는 것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며 서 있는 것보다 덜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설교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혹시 잘못 들을까 봐 떨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스코틀랜드의 언약파들이라고요. 아주 그 인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런 걸 따라가려고 많이 애를 쓰고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워낙 부족한 사람이고 그래서 죄도 많이 짓고 이렇게 하지만은 아주 여러분들도 그런 그 책들을 많이 보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2페이지, 이 페이지 가서 보면은 번역하는 의역하는 방법 12페이지의 둘째 문단 그 보면은 다이나믹 이퀄밸런스가 생긴 것은 근래 일이고 1960년대에 시작되어서 성경 번역학자들 사이에 급속히 번져나가고 솔직히 성경 의역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그랬죠. 지금 미국의 성서공회도 전부 의역으로 해나가요. 그 위클리프 성경번역위원회는 많은 세계의 그런 그 언어학자들을 다 이렇게 모집해 가지고서 훈련시켜 가지고서 성경을 번역을 해줘요.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 나라 말이 없는 아프리카에 가서 말을 만들어줘 가지고 그 문자 만들어줘 가지고 쪽복음을 번역을 한다고요. 또 요한복음도 번역하고 마태복음도 번역해 주거든요. 이것이 위클리프 성경 번역위원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옛날에는 전부 이런 직역을 했지만 요즘에는 전부 의역이에요. 의역. 더군다나 아까 얘기했지만 이슬람교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슬람교에서 볼 때 왜 이 기독교에서는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느냐, 그것도 무슨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낳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베풀이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아버지 베풀이고 그렇게 지금 성경을 만들고 있다고요.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아요? 물론 그 뒤에는 다른 흑암의 세력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항상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틀림이 없는 무하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가지고 장난칠 수 없어요. 성경 가지고 마음대로 번역할 수가 없고 성경 가지고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건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성경 번역의 추세는 대개 의역법을 선호하고 있는 경향이다. 가령 미국의 UBS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티라는 모두 137개의 성서공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200개국에서 활동하는 성서공회들이다. 이들 성서공회는 지금 세계 600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중인데 2002년 한 해 동안의 UBS 성경공회가 배포한 성경의 부수는 신약만 해도 2,500만 부가 되고 그 성경 일부만 배포한 쪽복음 그 수는 5억 3,100만이나 된다 이랬죠. UBS라고 하는 그런 것은 성경 여러 나라의 성경 공회 성서공회를 다 통합한 것이 UBS예요. 미국에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일을 많이 하나 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많이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정말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렇게 전파하는 그런 성경들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미국의 영어로 된 성경이 몇 가지입니까? 지금 20가지가 넘잖아요.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것 가운데서도 정말 진정으로 성경의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하고 직역한 그런 성경은 거의 없다고요. 요즘에 나오는 ESV라든가 그런 것들은 참 아주 좋은 책들이 있지만은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것도 괜찮지만은 NIV만 보더라도 거기에 중간에 의역한 것이 많이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RSV도 그렇고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도 그렇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도 그렇고 다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에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UBS는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티, 이것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의협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UBS 운영에 드는 비용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미국 성서공회가 Today's English Bible과 Contemporary English Bible의 판권을 소유하고 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성경을 사지 마세요. Today's English Bible 이런 거를 뭐라고 할 것 같으면 성경이 아니고 패러프레이스라고 그래요. 패러프레이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그냥 그대로 그 내용만 의역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단어를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 뭐 하나님의 친절하심 이런 있다고 해가지고는 그 사상만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Today's English Bible이나 특히 Contemporary English Bible은 가장 못된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 피라는 단어가 없어요. 피. 내가 먼저 이야기했죠. 피. 여러분 피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기독교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없으면은 여러분의 나와 죄의 용서함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가리움 받았다고요. 가리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나 죄 있지만은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친의라고 하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피를 다 빼버릴 것도 어떻게 돼요? 이것이 저 유명한 이 브레처, 로버트 브레처 이 사람의 아이디어예요. 로버트 브레처 지금은 세상을 떴어요. 지금은 지금 어디에 지옥 가는지 천당 간지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독일에 있는 여러 그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그 18세기 독일에 있던 종교 사학파들, 이를테면 데이비드 스트라우스, 또 허만 라이마루스 이런 사람들. 지금 또 로버트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 다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역사 예수 탐구라는 책을 썼어요. 역사적 예수 탐구라고 Quest of Historical Jesus라는 책을 썼다고요.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적도 행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5,000명도 먹이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제는 십자가를 지자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졌는데 십자가를 쳤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실망해가지고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쓴 박사 논문을 쓴 Quest of Historical Jesus, 역사 예수 탐구라는 책이란 말이죠. 이런 책들을 쓴 사람들이 지금도 어디가 있겠어요? 그거는 신학 박사예요. 음악 박사예요. 의학 박사예요. 의학, 신학, 음악 세 개 박사를 가지고 있다고. 아프리카의 가봉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가봉. 거기에 람바르네이 거기서 활동을 했다고. 가봉. 람바르네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죽었는데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죠. 여러분들이요, 학문을 하는데 어떤 학문을 하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학문을 어떻게 하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정통적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다르게 제멋대로 활동을 하고 제멋대로 사역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학교가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에. 그 많은 신학교가 다 바로 가르쳐요? 아니에요. 어떤 신학교에서는 예수는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 학교가 전부 그게 구원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참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했겠어요?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했노라.
우리가 저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 볼 것 같으면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말씀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목사들이에요. 다 거기 다 장로들이에요. 또 혹은 뭐 저 신학교 교수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서 떠나가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떠나면 못 들어가요? 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를 떠나면 못 들어갑니까, 여러분?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지옥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얄라에서 공부하는 거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 다 동역자들이 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다 아주 바른 신앙 가지고 바로 가르치려고 그러고 바른 신앙 가지고 이렇게 또 사역하려고 그러고 또 참 하나님의 은혜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예정하셨거든요. 모든 다른 그런 기관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얄라에 우리를 보내셔가지고서 여기서 공부하게 만들었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섭리거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또 하나님의 앞에 보답할 줄도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답해요? 이 은혜를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고 그런 시편 말씀도 있지만은 하여간 바로 우리가 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욕 뭐 그런 거 내가 시간 너무 많이 뺏지 않도록 하겠어요. 12페이지는 전부 그런 것들이요. 리빙 바이블도 나쁜 것이고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전에 지게법을 사용하던 위클리 바이블 트랜슬레이터 12페이지의 맨 아래서 세 번째 문단 위클리 바이블 트랜슬레이터도 점점 의욕제들을 채택하는 편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성경 번역학교에서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이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위클리프 성경 번역위원회의 영향을 대단하다. 2002년 위클리프 성경위원회는 무려 전 세계 70국에서 1,500개 언어로 번역을 담당했다. 그런데 위클리프 성경 번역위원회는 매년 텍사스에서 열리는 그런 여름 언어 연수 시간이 있어요. 언어 연수 학교가 있다고요. 그걸 통해서 성경 번역에 종사하는 인재를 교육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은 그렇게 바로 번역하지 않고 사상을 번역한다고 하는 것. 이거는 참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성경 번역하는 거 그것은 좋은데 항상 성경은 성경 바로 단어 대 단어 번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할 때요 그 단어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뭐 해패자들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해패자들이 아무렇게나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고요.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단어들이 기록된 거예요. 이 대목에는 그레이스라는 단어, 이 대목에는 카레스라는 단어, 이건 전부 다 자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셔가지고 쓴 단어지 그 성경 기록하는 사람이 잘못되어 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인간이 고칠 수가 없어요. 누가 고칩니까? 그거를 안 고치는 거예요. 못 고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편 찬송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저 뒤에 보시면 저 시편 찬송가 우리 저 20권이 저기 뒤에 나란히 있지만은 저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들 보고 내 마음대로 저 찬송가 써가지고서 내 마음대로 곡 붙여가지고 내 마음대로 부르라 그렇게 한 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시편 주었습니까? 우리가 다 유시열 목사님과 이야기 들었지만은 찬송가 시편 주신 이유가 뭐예요? 시편 가운데는 인간이 가장 이 기독교에서 세 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세 가지 중요한 교리. 그게 뭐냐면은 창조, 타락, 구원이요. 창조, 타락, 구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다고 시편 속에. 시편 속에 보면은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들어있고, 어떻게 인간이 창조되었는가 들어있고,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는가 들어있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들어있고,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고, 그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죽임 당하실 것이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이고, 그가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걸 다 이야기를 했죠. 다 시편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우리가 언제 그렇게 제 멋대로 마음대로 제가
글을 써가지고 요즘 보면은 CCM 젊으신 분들은 다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CCM 무슨 복음송가 보면은 그 가사가 전부 그게 안 되지 않아요.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땡겨주고 그게 무슨 찬송가예요. 그런 거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참으로 그 시편 찬송 참 훌륭하고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악기를 안 쓰니까 좀 그거 하지만은 꼭 악기를 써야 돼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악기를 썼던 것은 의식법 행할 때 그때 다윗이 의식법 행할 때 악기를 썼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그 악기 안 쓰지 않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13페이지 가서 의협법의 문제들을 보자 말이요. 의협법을 다 읽으려면 그 많이 가니까 어디를 보냐 할 것 같으면은 14페이지에 가서 봐요. 14페이지. 의협법은 단순한 단어와 단순한 문체를 사용해서 모두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한 문장, 단순한 단어, 우리가 알기 쉬운 단어 이것 가지고서 남에게 알기 쉽게 한다고 하지만은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마음대로 고치도록 그런 자유를 부여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순수하게 이렇게 보존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아프리카에서 나일강 근처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성경 사본이 나옵니까? 그 성경 사본 나오는 것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영국에 있는 맨체스터 대학교로 가지 않습니까? 라일랜드 도서관으로 가지 않아요? 거기서 이것을 다시 편집해 가지고서 그때마다 새로운 또 성경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가 자꾸만 성경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학자들은 어쨌든지 간에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편집하려고 매일 쓰는 거예요. 어떤 나쁜 신학자가 이건 하나님 말씀이 이렇지만 난 이런 거 싫고 난 내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불을 받을 사람 아닙니까? 나는 그것이 가장 싫은 거예요. 나보고 자꾸 영어로 캔탱 여러분들 이런 단어 아십니까? 저 영어 아시는 분들은 캔탱커러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좌충우돌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좌충우돌이라고 이것도 부딪히고 저게 부딪히고 어디가 싸움만 찾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나보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자꾸 비판하지만은 나 그런 사람 아니요.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싸워야 되죠. 여호와의 증인과도 싸워야 되는 것이고 몰몬교와도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건 싸워야 되는 것이요. 진리 문제에서 양보가 없어요.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타협하는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 의협법은 단순한 단어와 단순한 문제를 사용하여서 모두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고 주장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씀을 절대로 고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못 박아놨단 말이에요. 의협법을 사용하는 번역법은 불신자로 하여금 성경을 이해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권리가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바로 가르친다고 하면서 성경을 전부 뜯어 고쳐 놓으면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리 준 적이 있나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열린 예배가 마찬가지예요. 오늘 열린 예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열린 예배 이걸 그 때문에 시커스 서비스예요. 시커스 서비스. 시커가 뭐예요? 시커는 뭐냐면은 기독교의 구도자예요. 구도자. 지금 기독교에 들어와서 교리를 배우려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좋기 위해서 지금 이런 열린 예배 한다는 거거든요. 음악을 1시간 동안 하고 설교를 한 5분 하고서는 오늘 이만큼 하고 집에 가자고 이렇게 한다든가 말이죠. 어떤데나야 설교 다 빼버리고서 오늘 음악을 많이 했으니까 은혜 받았죠. CCM에서 오늘 설교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든가 말이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친정을 예배하는 것이라고요. 그 초신자들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설교를 빼먹는다든가 아무렇게 하면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에서 보면은 어떻게 했죠? 항상 이들은 밖에 나가서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서 그 숫자가 많아졌다고 그랬거든요.
밖에 나가 집에 가서 전도했다면 전도는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전도한단 말이에요. 이곳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이죠. 근데 그것이 뭐 전부 좀 주객이 전도가 되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지만은 그 잘못된 거 아셔야 돼요. 그 의협법을 사용하는 번역 방법은 불신자로 하여금 성경을 이해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권리를 주신 적이 없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맨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의역하는 사람들은 교사가 할 일과 번역자가 할 일을 혼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교사, 선생, 주일학교 선생들은 이 말씀을 읽고 번역한 것을 읽고 expound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설명. 그건 교사가 할 일이요. 번역하는 사람이 설명까지 할 그런 권리가 없어요. 번역한 사람은 말씀을 그대로 한 나라 말에서 한 나라 말로 번역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설명할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설명하는 거는 교회에서 목사나 교사가 설교할 때 혹은 성경 공부할 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교사의 직업이란 그 책무란 말이죠. 번역하는 사람이 책무가 아니고 여기서 그걸 이야기하는. 그래서 의역하는 사람은 교사가 할 일을 번역자가 혼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의역법은 전통적 교회 용어를 피하고 있다. 뭐 칭의라든가 성화, 성도, 구속, 속죄, 장로, 집사, 목사 등의 단어가 종종 누락돼요. 여러분들 공동번역 한번 보세요. 공동번역이 뭔지 알죠? 천주교와 개신교가 합해가지고 만든 그 공동번역이라고. 그런데 가서 볼 것은 일만에 전부 다 혼동되어 버렸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가서는 이제 진짜 이렇게 전적으로 어떤 예들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요. 봅시다. 자, 15페이지의 맨 꼭대기 보니까 KJV라는 것은 킹 제임스 버전이요. 제임스 왕판. 제임스 왕판은 언제 나왔어요? 1611년에 나왔어요. 1611년 킹 제임스 버전. 저게 스코틀랜드에서 제임스 6세로 있던 왕이 런던 내려와 가지고서 제임스 1세로 둔갑해 가지고 영국의 왕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서는 이 성경을 만들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을. 1611년이요. 17세기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당시 쓰던 단어들이 전부 다 오래된 용어들이거든요. Old English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보면은 맨 앞에 한 20페이지 정도 설명이 붙어 있어요. 이 말은 17세기에는 이런 뜻으로 쓰였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플랫할 것 같으면은 요즘 우리가 볼 때 플랫은 뭐요? 납작한 거죠. 납작한 편편한 거. 근데 이것이 아파트가 플랫이에요. 아파트. 그 당시는 그 렛할 것 같으면은 렛 뭔 한다 그 말인데 고통받는다 그 뜻이고, 우리 지금 우리 말로 suffer 그 뜻이고, 이렇게 전부 좀 다른 것이 이렇게 있어요. 다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죄에 넣으면은 킹 제임스 버전은 그래도 상당히 단어 대 단어로 번역을 했다고. 그러니까 지적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킹 제임스 버전만 좋다고 그런다고. 다른 건 다 마귀라고 그런다고. 그건 너무 잘못된 것이지만은 다른 성경은 마귀 성경이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다른 성경이 다 좋지만은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킹 제임스 버전도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미스테이크 했다고 그랬잖아. 킹 제임스 버전도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가서 보면은 It is good for a man not to marry woman. 남자가 여자와 혼인하지 않는 게 좋다. 어디 그런 말이 성경 그런 말이 있어요. 알레프 사본이라든가 먼저 말했던 바티칸 사본이라든가 혹은 또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든가 다 보더라도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거 전부 어떤 단어 썼다고 그랬어요? 먼저 합토마이라는 말 하죠. 합토마이라는 말은 다치는 것이요. 터치하는 거. 다치지 말란 말이에요. 가메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메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이 가메오예요. 그래서 영어에
폴리가미가 있잖아요. 폴리가미, 일부 타처제. 모노가미가 있겠죠. 모노가미, 한 부인의 한 남자. 모노가미, 일부 일처제. 가미가 뭐예요? 가미가 호인한다 그 뜻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볼 때 원문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합토마이라는 말. 이런 단어 안 썼다고? 이런 단어 썼지. 그러면 결혼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제멋대로. It is good for a man not to marry a woman. No, it is good for a man not to touch a woman. 이런 거 말이에요. 어제도 먼저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애는 이야기도 했고 뭐 이야기 많이 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 퍼펙트하지 않아요. No Bible version is perfect. 어느 성경판도 절대 완전한 판이 없어요. 완전한 판은 언제 있습니까? 원본이죠. 원본만 지금 원본만 아무 저 흠이 없고 그냥 완전하다고요. 지금 원본이 어디 있어요? 다 없어졌지. 그럼 사본들은 좀 잘못이 있을 것 같으면 그거 어떻게 믿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제1장 8절 성경에 다 또 분명한 것이 아니니 분명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것에 비추어서 해석한다. 그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다 가서 모를 것이 있죠. 그러면 덮어두어요. 그 강제로 그냥 일부러 알라고 애쓰지 말고 딴 데 가서 보면 그 말이 나온다고요. 6대 상해 6대 하해 10편에 나오거든요. 아 이거 이 말이었었구나. 그래서 성경 어떻게 해석한다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 레틴 말로 스크리투라의 인터프레스. 우리 학생 가만히 앉아있어요. 저희 학생 좀 이렇게 스피커 이야기 좀 하셔야 돼요. 그 이야기 안 하면은 점수 잘 안 나와요. 내가 얼마나 까다로운 교수인지 알아요. 오케이, 농담이고 너무 또 부담 갖지 마세요. 어떤 분 진짜 알아가지고 부담 가지고 막 얼굴이 파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고. 그거 아니요. 제발 나가죠. I take it back. 그렇게 할게. 자, 보세요. 자, 은혜라는 말은 단지 친절하다는 말이 보세요. 그 멘트 가서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 all.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지어다 그 뜻인데 이게 뭐라고 썼어요? CEB가 무슨 성경이에요? Contemporary English Bible. 현대인의 성경. 명어로 되어 있는 현대인의 성경이요. 그건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I pray that the Lord Jesus will be kind to all of you.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친절하길 바란다. 친절한 게 아니요. 은혜하고 친절은 영 다른 말들이요. 왜 이렇게 바꿔놓는 게 이렇게? 그 이유를 알 수 있지. 왜 그런지 알죠? 자기들은 자기 말에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놓으면은 이해하기가 쉽겠다 하지만은 실제는 왜 그래요? 실제는 이 번역하는 사람의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신학이 잘못됐다고. 그런 걸 싫어해.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한다고. 또 CE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피를 다 빼버린다고 그랬죠. 피란 말, 하이마. 그러면 예수의 피를 다 빼버릴 것 같으면 하이마 다 빼버릴 것 같으면은 얼마나 기독교 조직 신학에 손해를 끼칩니까? 얼마나 기독교 교리에 손해를 끼칩니까? 예수의 피를 없애버리면 우리가 뭘 믿어요? 예수의 피공로 이거 예수 믿는데. 잘못다. 그 다음에 가서 보세요. 그다음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보세요. 킹 제임스 버전 뭐라고 써요? For by grace have you been saved through faith.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by grace.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have you been saved니까 완료형이죠. 완료형은 원문에서 완료형이요. 헬라어 원문에서 완료형이고 우리말 성경, 영어 성경도 완료형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과거의 어떤 동작의 결과가 끝까지 없어지지 않고 그 효과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 헬라 말에서는 완료형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은 과거에 이루어졌는데 그 과거에 이루어진 그 결과, 그 효과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변할 수 있어요?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들은 그 에베소서 2장 8절에 줄을 치셔가지고 있어. 그걸 외우시라고. 영어로 You have been saved by faith, by grace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요. 믿음은 means 하나의 방법, 수단이라고, 방법이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희 시간에 다 배웠지만은 믿음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여러분들 예배 서서 2장 8절 9절 가서 보세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지 못하게 하람이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믿음은 선물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요. 여러분이 잘나서 뭐 여러분의 힘으로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얼마나 자랑 많이 하겠어요. You see, 나는 말이야 구원받았다 너 뭐하냐고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밖에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택해 주신 것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불러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구원 잃지 않도록 성령께서 꼭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과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있다고.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고마운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가서 보시면 또 그래서 그 다음 밑에 가서 뭐예요? 요즘에 나오는 저 컨템포러리 바이블 뭐라고 써요? You were saved by faith in God's kindness. That doesn't make any sense.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You were saved by faith. 뭐가 잘못됐나 하면 첫째 saved라고 하는 단어에 과거형 썼기 때문에 이것은 헬라 말의 과거는 무슨 뜻이에요? 한 번 딱 된 일만 말하는 것이에요. 그 뒤는 책임을 안 져. 한 번 딱 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것 같으면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독에 물을 채우라. 이 술이 다 나갔거든요. 포도주가. 그럼 여기 저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물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물을 채우라. 그건 무슨 동사 썼을 것 같아요? 완료형일 것 같아요? 과거형일 것 같아요? 과거형이라고. 왜? 한 번 딱 채고 마니까. 알아요? 무슨 말인지. 한 번 딱 채고 마니까. 이렇게 참 이 헬라어는 분명하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한 그 헬라 말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도록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우연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 4세기에 나타났겠어요? 어떻게 인다스강까지 인도의 인다스강까지 갔다 가서 저짝 그 전부 다 정복하고서 서부까지 내려갔겠어요? 물론 바벨론에서 원형극장 지르다 가서 바벨론에 가서 짓다 보면 연병 걸려가지고 죽었지만은 33살 죽었지만은 그건 왜 죽은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거든. 누가 바벨론에 가서 그런 걸 다시 건설하라고 그랬어요? 죽었죠. 33살에 323년 BC에 죽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은 안 되죠. 근데 그건 이제 딴 얘기지만 하여간 이거 보니까 과거형 그 다음에 또 through 그 다음에 saved through 무슨 kindness. kindness가 뭐예요? kindness가 뭐예요? 친절. 주님의 친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어요? 어떤 성경 번역이 참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가 보란 말이에요. 내 집에는 성경 종류가 많이 있어요. 연구하기 위해서. 마틴 루터의 저 성경책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뭐 헬라어 뭐 다 이렇게 많이 있고 영어 성경도 한국 많이 있거든요. 비교하려고. 요즘 보면 점점 나빠져 가요. 여러분들 알아요? 점점 나빠져 간다고요. 이전에 오래전에 번역한 그것이 오히려 낫지. 요즘 나오는 것들은 나빠. 그런데 특별히 ESV라고 하는 English Standard Bible이라고 하는 성경은 그래도 참 아주 잘 번역됐더라고요. 그렇지 않고는 다 잘못돼 가요. 이거 참 큰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왜 인간들이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일을 자꾸 할까요? 그 다음 가서 봅시다. 빌립보서 말씀 1장 1절 Bishops and deacons, all of the church officials and 이제 그 감독들과 집사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가 그 밑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즘에 나오는 컨템포러리 현대인의 성경 All of God's people 하나님의 백성 모두 who belong to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의미가 모호해지지 않아요. 이렇게 의미가 바꿔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목사님 말이 어디 있어요? 저 감독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집사 말이 어디 있어요? 없지 않아요.
전부 제멋대로 해버렸잖아요. 제멋대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서 보면은 그다음에 또 가서 보면은 빌립보서 1장 Saints in Christ, 그리스도 안의 성도들, all of God's people who belong to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물론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건 맞긴 맞아요.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과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건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은 non righteous, 아무도 의인이 없다는 것이죠. non acceptable to God,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를 태어난 그 의로움이 없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데 본문에서 이건 다르게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무도 없다. 그건 그 다음에 단계라고요. 첫째 단계는 뭐예요? 아담의 선악과 따먹은 우리 아담의 우리 후예들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나타내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번역했다든가. 3장 24절 being justified freely, 거저 하나님 앞에 거저 의로움을 받았다. 그것인데 이것은 be freely accepts us, 우리를 자유롭게 받아주신다 이렇게 한다든가. 뭐 이런 거 다르면 끝이 없지만 그 점 이야기하죠. 그래서 또 그다음에는 또 어떤 나쁜 습관이냐 할 것 같으면 문화에 맞게 성경을 또 해석하고 문화에 맞게 성경을 번역한다 이거예요. 오늘 21세기에 달나라에 가지 않습니까? 요새 뭐 금성에 간다고 그러죠. 이렇게 떠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 남자 구별이 있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남자 여자 다 똑같이,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은 이런 common gender 바이블이 있어요. 남성 여성 구별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성경도 있거든요. 또 선원들을 위해서 쓰는 성경이 있어요. 스키퍼즈 바이블이라고. 선원들의 스키퍼즈 바이블. 스키퍼라는 것은 선장이에요. 선장. 스키퍼즈 바이블. 선장의 성경. 이건 이제 뱃사람들을 위해서 쓴 성경이라고요. 이런 것들. 하여간 뭐 요즘에 참 열화스럽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문화에 맞게 해석한다. 성경은 내가 늘상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은 그 권위를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항상 무호성, 또 종합성 그것도 이야기해야 되고요. 또 필요성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영속성을 말해야 돼요. 영속성, perpetuity. 이 perpetuity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을 한 번 기록했으면은 그 성경은 영원토록 그려 남아있는 거란 말이죠. 아무도 성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못 바꿔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그런 권리를 준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그런 권리 준 적이 없어요. perpetuity, 영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충족성. 성경 말씀은 그것 자체가 충족하단 말이에요. 더 이상 아무런 계시가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성경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데 충분하단 말이에요. 충분한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늘상 이야기를 하죠. 모세라는 사람 볼 것 같으면은 장출 레민신 그 5권 썼거든요. 저 성경 5권. 그래서 모세 5경 그러죠. 모세 5경 펜타투크라고. 그런데 모세가 120년 살면서 그 이제 물론 사역한 건 40년밖에 안 되지만 40년 사역하면서 말하고 행동한 것이 장출 레민신 그게 들어있는 그것뿐이겠어요?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장출 레민신 5권. 여기에 나온 것만 모세가 이야기했고 행동했고 그렇게 했겠단 말이에요. 40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 더 많이 했겠고 얼마나 행동 더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그게 들어가지 않고 왜 그것만 창출 레민신이 나오고 이것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만이 우리 구원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신학적으로 표준 경험.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러세요? 캐노닉 익스피리언스란 말이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요한도 마찬가지요.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요한의 사적이 이 땅을 다 하늘 다 차지해도 모자라겠지만은
우리가 이 성경 기록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20장인가 21장에 그런 말 맨 끝에 있잖아요. 이 요한도 90까지 살면서 오래 살면서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그것만 있겠어요? 많이 있지만 그건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만 뽑아서 기록했거든요. 이것을 갖다가서 표준 경험이라고 그런다고. 여기에 나오는 것이 표준 경험들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기록할 때 아무렇게나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한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가서 영문화에 맞게 기록한다, 그건 잘못된 것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5페이지 가서 좀 재미난 것이 있어요. 맨 밑에 가서 봐요. 15페이지 가서 보면은 맨 아래 가서 보면은 북인도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 지방에 사는 사람은 양을 번제물로 드린 적이 없으니 양을 희생물로 드린다는 말을 모르지만은 이 지방에서는 이방신에게 제사할 때 수탈걸 사용하므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아니고 수탈걸 보라. 이렇게 성경도 나오게 되거든요. 이건 영 잘못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씻는 것 같이 휘어진다. 씻는. 그런데 인도의 어떤 지방에는 눈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뭔지 모른다고. 눈이 뭔지 알아? 여러분들 나는 여기 와서 20년 살면서 눈을 못 봤거든. 눈을 못 봤어요. 그래서 눈 잊어버렸는데 이번에 동부에 갔더니 거기 눈이 확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참 좋다 생각했는데 눈. 그 뭐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코코넛 속처럼 휘어지리라. 그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그 번역들이란 말이에요. 그 일반 사람들에게 좋게 내 마음에 닿도록끔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게끔 한다고 해가지고서 성경에 있는 단어 전부 바꿔가지고 코코넛 속처럼. 난 코코넛 못 먹어봤거든 몰라요. 그 속이 십니까 코코넛? 네. 하얗게. 코코넛 속처럼 휘어지리라. 한다든가 말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간 수탈을 봐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역할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번역해 줘가지고서 교사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눈은 일눈인데 여러분 우리 인도에서는 보지 못하지만은 저기 북미나 북부 쪽에 갈 것 같으면 눈이 내리는데 참 하얗고 참 촘촘 눈이 내리는데 참 거기서 스케이트도 타고 스키도 타고 참 좋은 그런 눈이다 그런 것이 있다 하고서 그림도 눈이 펄펄 내는 그림도 보여주고 말이야. 그러면 사람도 이해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수탉을 말하면 그것도 코코넛을 그걸 어떻게 되고 안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가서 보세요. 의역법을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살던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기록된 것으로 생각하나 그렇지 않다. 의역법을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살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기록된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에이레네라든가 혹은 또 파루시아 아마 요즘도 우리 어떤 신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파루시아가 뭔지 에이레가 뭔지. 파루시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파루시아 먼 데서 임금님이 행차하는 게 파루시아예요. 옛날에 이조 시대 선조대왕이 저 평양으로 가가지고 시리즈로 가가지고 그렇게 할 때 그런 게 파루시아예요. 그 에이레네는 뭐냐면 에이레네는 무지개의 7 색깔이 조화되어 있는 거예요. 무지개의 7 색깔이 조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거 다 기억 못해요. 무슨 주, 황, 녹 그렇잖아요. 알아요? 발주노초 파란보. 다 나보다 낫고 나보다 나아요. 그 색깔이 참 조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에이레네요. 에이레네. 여기 나오죠. 지금 16페이지에 저 세 번째 문단에 나오지 않습니까? 에이레네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는 그런 뜻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에 들어가면서 뭐가 되어버리냐 할 것 같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이게 에이레네란 말이에요. 성경 보면은 우리 히브리 말에서 뭐라고 그래요? 샬롬. 여러분 그 말 많이 듣잖아요. 샬롬. 어떤 분들은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만날 것 같으면은 김 목사님이 샬롬 그래. 샬롬.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게 무슨 뜻이 아냐 그러니까 그렇게 다 어떻게 말하대.
남에게 말하니까 하는 거예요. 샬롬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지어다. 모든 것이 잘 되길 바란다. 그런 히브리 말이거든요. 샬롬. 샬롬. 이렇게 써요. 샬롬 하면 샬롬. 근데 이 샬롬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 그리그로 이 헬라말 말 그다음에 에이레네거든요. 에이레네. 에이레네. 에이레네라는 말. 에이레네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평안, 화평, 평화 이게 전부 다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근데 기원 1세기는 이게 그 뜻을 쓰지 않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무지개의 7 색깔이 조화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말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조화되어 있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reconciliation이죠. 이렇게 화목 관계, 이걸 말할 때 항상 성경에서는 에이레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평강 할 때 그 평강, 그 말이 바로 에이레네란 말이죠. 이렇게 쓰이는 것이죠. 그다음에 벌써 16페이지 맨 밑에 가서 보면은 성경을 문화에 동화될 수가 있는가. 요즘 시대가 바뀌어졌으니 성경도 시대에 맞게 변개하자. 여러분 16페이지 맨 밑에 두 번째 문단이에요. 는 주장은 비성경적이다. 하나님이 그런 허락을 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진로가 임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알아두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문답 제56문. 내가 늘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신앙고백서 소요리문답, 거기에 소요리문답이 있고 대요리문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요리문답은 교육을 잘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소학교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소요리문답이 만들어졌다고 107문. 그런데 여기 볼 것 같으면 제56문, 거기 가서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제3계명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뇨? 하나님이 제3계명을 지키라는 이유가 무엇이뇨? 대답. 하나님이 제3계명을 지키라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사람의 형벌을 면하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면할 수 없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거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말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당장 지진이 나가지고서 땅이 꺼지는 거 아니에요. 누가 무슨 거짓말을 했거나 무슨 죄를 지었으면 당장 이것이 꺼져가지고서 지진이 나가지고 팍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형벌은 또 면할 수가 있어. 목사도 눈 감고 그것쯤이야, 그것쯤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말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결코 용서함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걸 참 조심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요. 아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를 다 보고 계시다고.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키고 계시다고요. 말하는 것,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 어디 가서 우리가 피하겠어요? 그 하나님 어떻게 피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피하려고 그래요? 다가오는 진로를 어떻게 피하려고 그러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시대에 맞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목사들 가운데. 성경은 요즘에 시대에 맞게 해석해야지. 어떻게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해요? 선악과 인간은요, 그 죄가요 끝이 없어요. 아세요? 이런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죄를 짓고 그 죄를 먹고 마시고 그건 끝이 없다고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적해석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참다운 교회에서는 조그만 죄라도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 돼요. 어떤 제가 아는 미국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그걸 만들어요. 교회 성장학교, Church Leadership Institute, 교회 성장 학교를 만들고 있다고요. 700불 내고 가서 강의 들어야 돼요. 3주 동안에 700불 내고. 근데 맨 처음에 저 시간 700불 내고 들어가면 뭘 해요? 저 시간에 그 목사님 나타나가지고 인사하죠. Do you want to see church grow? 여러분 교회 성장하기 바랍니까? 그럴 것 같으면 사람들이 yes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Don't you ever talk about sin in the church. 교회에서 절대로 죄 이야기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죄 이야기하지 않으면 교회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양반이 내 아는 그 저 친구 목사가 그 말 듣고 실망해가지고 리펀드 해달라고 그러니까 리펀드 안 해줘요. 또 머니백 안 해줘요. 그럼 오케이 먹고 떨어져라. 그래가지고서는 중국 가가지고서 중국에 저 학교 세웠다고 그러죠. 여기 저 토렌스에 있는 저 양문교회인가 그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큰 지금 이 메가처치 큰 교회 지금 목사가 하는 짓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개혁주의가 뭐의 개혁주의입니까? 개혁주의는 이 성경을 철두철미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하나님은 온 우주에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라고. 이제 King of Kings. 하나님은 모든 것이 우주의 왕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을 절대로 높이고 이렇게 하고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산단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성경 읽고서 그걸로 끝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그러면 성경대로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가서 보면은 17페이지 가서 봅시다. 그 다음에 가서 내려가서요. 저 17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문단 가서 보세요. 17페이지 다섯 번째 문단 가서 보세요. 영국의 종교개혁자이던 윌리엄 틴데일은 히브리서와 헬라어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잘 들으세요. 뭐라고 그랬는지.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것을 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쾌락이나 명예나 부귀를 다 준다 해도 성경의 한 구절도 양심에 어긋나게 변개하여 번역한 적이 없으며 오늘도 변개하지 않으리라 라고 한 사실을 아는가. 여러분들 아세요? 윌리엄 틴데일은 헬라어 히브리어 가지고서 그것을 영어로 성경을 만들었어요. 윌리엄 틴데일. 그 마지막에 감옥에서 옥사했지만은 옥사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불에 태워 죽임 당했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전부 다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장작대미를 쌓아놓고 기둥 하나 세워놓고 거기다 이렇게 묶어놔요. 사람을 이렇게 기둥에 묶어놓고서는 그다음에 총으로 쏘는 것이 아니고 불 질러버려요. 그래가지고 조지 위셔트가 존 낙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거든요. 그분의 호위병이었던 조지 위셔트도 그래가지고 29살에 데이비드 비튼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못된 천주교 신부가 있어요. 데이비드 비튼. 이 데이비드 비튼의 사람은 세인트 앤드루스의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루스의 그게 세인트 앤드루스 성당의 주교였어요. 데이비드 비튼. 이런 천주교 신부가 조지 위셔트를 죽였다고요. 조지 위셔트. 여러분 컴퓨터 가지고 계신 분들 집에 가서 조지 위셔트 쳐보세요. 어떻게 죽었는가. 스코틀랜드에 가면은 그게 에딘버러라는 큰 도시가 있어요. 아주 고색, 아주 옛날 그런 도시지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거기 가면은 에딘버러 바로 밑에 도시가 세인트 앤드루즈요. 세계 골프 왕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골프 치는 사람 거기 다 모인다고요. 세계 골프 협회가 거기에 있어요. 세인트 앤드루즈. 세인트 앤드루즈에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 주지가 성당의 주교가 바로 데이비드 비튼이요. 그분이 명령해 가지고서 그 앞에 길을 행보가 이렇게 있는데 길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 조지 위셔트를 거기서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장작대미를 쌓아놓고 기둥을 세워놓고 그다음 묶어놓고 불을 질러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키키 웃으면서 그렇게. 그리고 조지 위셔트만 또 만족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한 10m 지나가 가지고서는 또 다른 사람 또 한 사람 죽여요. 종교개혁가를. 그것이 유명할 것 같으면 패트릭 해밀턴. 그래서
길가에 이런 마크가 붙어 있어요. 거기서 새까맣게 여기서 불태워 죽임 당했다고. 전부 다 나이가 28살, 29살 때.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가들이에요. 참 여러분들이요,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가들 배울 게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이제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사를 공부할 시간이 있겠지만은 참 눈물 없이는 우리가 그 역사를 우리가 읽을 수가 없어요. 조지 위셔트는 요한 낙스의 버디가드예요. 우리말로 그 뭐라고 그래요? 호위병? 허신 뭐라고 하나? 경호원이라고. 경호원이라고요. 칼이 제가 양쪽으로 낯센 양쪽으로 된 그 칼이 보통 한쪽에만 나지 않나, 칼이 있잖아요. 칼날이 이쪽엔 칼날이 없잖아요. 칼날 양쪽으로 있는 칼 들고서 항상 따라다녔다고 조지 위셔트를. 조지 위셔트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요한 낙스도 잡혀가지고서 프랑스의 상선 이 물건 파는 상선, 그 상선에 올라가가지고서 상선 그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거, 풀이라고 그러죠. 노를 젓는 거 19개월 동안 했다고. 그 19개월 동안 하고서 놓여나가지고서는 영국에 있는 에드워드 6세, 어린 그 13살 때 왕이 된 에드워드 6세 그 왕의 그 설교가로 들어갔죠. 궁중에 들어가서. 근데 그 에드워드 6세는 몸이 약해가지고서 16살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왕노릇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13살 왕 돼가지고 13살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놓고 죽은 다음에 다시 또 스코틀랜드에 올라와가지고서 그 메리 여왕과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이 요한 낙스가 목회하던 교회 이름이 세인트 자일즈 처치예요. 세인트 자일즈 처치. 우리가 그때 뉴욕에 신학교 학생들 데리고서 갔을 때는 1993년 9월 달이었어요. 그때 벌써 이미 이 요한 낙스가 목회하던 그 세인트 자일즈 처치는 다 벌써 이미 타락해가지고 동자들이 이 촛불을 켜들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이 향불을 들고 들어오고 벌써 이렇게 천지교식으로 변해버렸더라고. 그러면 이 요한 낙스가 살아서 봤으면 얼마나 참 비통하겠어요. 그렇게 거기에서 천주교 메리 여왕과 싸우면서 그 메리 여왕의 군사가 들어올 것 같으면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모두 의자를 들고 그냥 그 군사와 싸우고 그렇게 했거든요. 요한 낙스가 목회할 당시. 그런 교회가 지금은 천주교식이 돼가지고서 이 등불을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십자가를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 또 그 향불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나는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데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고 밖에 나와 있었어요. 거기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 생생한데 1993년 9월 달의 이야기죠. 스코틀랜드 여행할 때. 스코틀랜드는 지금 뭐 주일날 문 여는 건 보통이고 옛날 요한 낙스가 목회할 때와 영 달라요. 전부 그냥 지금 뭐 나쁜 거 거기 다 들어가 있고 말이죠. 교회마다 전부 CCM은 다 들어가 있고. 영국이 지금 볼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돼갔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윌리엄 틴델이 하는 말이,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것이다. 세상에 있는 어떤 쾌락이나 명예나 부귀를 다 준다 해도 성경에 한 구절도 양심이 어긋나게 변개하거나 또 번역한 적이 없으며 오늘도 변개하지 않으련다. 참 얼마나 참 여러분 이와 같은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참 이런 신앙을 볼 수가 없어요. 바빌론에 잡혀갔던 아벤노가 메삭 사드락도 말이죠. 나이가 16세 17세 이런 애들 16세 17세 이런 애들이 바빌론에 잡혀갔다고요. 부모도 없어요. 랍비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얼마든지 자기 신앙 포기하고 제멋대로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 랍비들이 어떻게 부모들이 잘 공부시켰는지 그 바빌론에 잡혀가서도 금세상에 절대 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게 보다 7배나 뜨거운 불물 속에 들어가도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절대로 금세상에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야, 이런 신앙이 어디서 나와요? 이게 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손자들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참 요새는 신앙의 이제 교회가 전부 이 교인들이 힘이 없거든요. 신앙에 힘이 없어요. 다들 이렇게 다 여성화 돼가지고요.
그냥 매끈하게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그것뿐이지 이 신앙의 열정, 십자가의 군병 이와 같은 거좀 이렇게 남성 미인 거 이 저 전투력 이것이 없거든. 우리 십자가의 군병들이에요. 우리 십자가의 군병들이라고 나가서 막 싸울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지금 딴 얘기 자꾸 하지만은 그다음에 가서 이제 봅시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성경 번역상의 문제였어요. 의역이냐 직이냐 그 문제였고 얼마나 의역하는데 많은 잘못이 있냐 그걸 공부를 했죠. 그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계속해서 먼저 시간 계속해서 성경 해석하게 어거스틴의 성경의 관점을 보세요. 어거스틴의 성경 관점은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우화적으로 유추적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성경의 관점은 역사적으로 이 성경 구절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 성경 구절이 기록되었는가. 예를 들 것 같으면 학개서가 왜 기록되었겠는가. 학개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노예 생활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자기 집은 다 잘 지으면서 성전은 절대 고치지 않아요. 성전 놔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성전이 회파되지 않느냐. 왜 성전을 고치지 않느냐. 성전을 수축하라고 그렇게 학개를 명령했거든요. 그런 환경 속에서 기록된 게 학개서거든. 그러니까 학개서에서 성경 해석할 적에는 항상 그런 개념을 머리에 놓고서 해석한다. 이게 역사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말라기서대로 또 성전 다 수축해 놨지만은 왜 하나님의 바칠 걸 안 바치냐 말이죠. 그리고 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느냐.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또 이혼 또 왜 하느냐. 잘못된 거.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또 말라기서를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이런 건 우리가 봐야 돼요. 그다음에 문법적은 우리가 사실은 이 성경 해석하기요 헬라어나 히브리어 모르고는 사실은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요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지금 서론적이지만은 요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본론적으로 이렇게 문법적 역사적 해석 방법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그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역사적, 문법적, 신학적. 그래서 그라마티코, 히스토리코, theological interpretation.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역사적 해석법이 어떤 것인가? 그걸 말하려면 길다고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 문법적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 말에서, 구약성경 히브리 말에서, 신약성경 헬라 말에서 이것이 무슨 태, 이것이 무슨 시제, 이것이 무슨 형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뜻이다. 그걸 연구하는 것이거든요. 헬라 말은 몰라. 히브리 말도 몰라. 어떻게 그걸 연구할 수 있겠어요? 사실 무리라고요. 무리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한도 내에서 알기 쉽도록 설명을 해서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했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에 역사적, 문법적 해석하고서 맨 끝에 가서 뭐가 나와요? theological interpretation, 신학적. 예를 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사랑의 뜻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아들, 독생자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거. 또 멸망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공부하거든요. 신학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마지막에는 문법적, 역사적 공부를 하고 나서 그런 신학적 공부하게 될 것 같으면 이 문장의 뜻, 이 성경 구조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볼 것 같으면 맨 처음에 나온 것이 뭐예요? 우리말 성경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원문에서는 하나님이 아니요. 원문에서 맨 처음 나오는 게 뭐냐 했더니 에가페센. 여기 쓸 필요가 없겠죠. 헬라말이니까. 에가페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아가페 동사의 과거라고요. 그러니까 러브드가 앞에 먼저 나온다고. 에가페센 호테오스 톤 코스몬. 하나님께서 세상처럼 사랑하사 에도켄 모노겐엔 후이온 투 하나님의 애아들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첫째 문장에서는 에가페센 사랑. 이게 맨 앞에 나와요. 왜? 강조하기 때문에. 헬라말 문법에서는 강조한다는 맨 앞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설교할 적에는 그걸 해석할 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가 된단 말이죠. 사랑이 강조가 돼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이 강조가 돼요. 그 다음에 가서는 또 두 번째 뭐예요? 주셨다. 에도켄 주셨다. 그래서 톤 위온 아들 모노겐엔 외아들을 투 세우 하나님의 외아들을 주셨으니.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매일이라는 말은 뭐뭐 하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매일. 그래서 뭐를 하지 않는다는 그때 중점을 두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 말의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뜻을 알 수 있던 것처럼 성경의 모든 구절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 딱 뽑아놨으면은 이걸 보고서 이 단어가 무슨 단어가 앞에 나왔다. 그 다음에 이것이 무슨 시제이다. 이것이 무슨 저 형태로 되어 있다. 이것이 수동태냐, 능동태냐, 이것이 과거 완료형이냐, 미래형이냐, 저 진행형이냐, 이렇게 따라서 각각 뜻이 달라지거든요. 가장 좋은 예가 그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아까 공부했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는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원문에 가서 볼 것 같으면 테이 카리티 에스테세서 메노이 디아피스티오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 할 것 같으면 테이 카리티, 그게 맨 처음 앞에 나왔어요. 은혜에 의하여, 그게 맨 앞에 나온다고. 맨 앞에 은혜에 의하여 에스테세서 메노이, 너희가 과거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결과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이렇게 됐고요. 에스테세서 메노이 you have been saved란 말이에요. 맨 끝에 가서 뭐가 나오냐 할 것 같으면 디아피스티오스, 믿음을 통해서.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순서가. 그러니까 은혜에 의하여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저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순서 자체도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그 뜻에 맞게 꼭 그렇게 어느 동사 어느 단어가 먼저 앞에 나오고 어느 게 뒤에 나오고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이런 걸 공부하려고 같으면은 이순환 목사가 쓰신 책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도 돈 아끼지 말고 내면 한글 값이니까 사세요. 이순환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저 9불 99전 999 사셔야 돼요. 무슨 책이냐 할 것 같으면 헬라어 교본, 헬라어 교본 사셔야 돼요. 돈이 비싸요? 9불 99전. 다른 데는 참 돈을 많이 쓰면서 말이지 책사는 그렇게 인색하더라고. 참 나는 좀 반대예요. 책 사는 건 너무 좋은데 지금도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 책을 사거든요. 마누라한테 만나게 욕먹지 않아요. 지금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책을 자꾸 사고 가려고 말이야. 이거 다 지고 갈 거예요. 그래서 말이야. 지고 가지 않지만 내 관 속에 한 2권 넣어주고 나머지는 다 당신 가져. 그렇게 말했지만 책을 자꾸 사시라고요. 여러분 모든 거죠. 이런 정치학이나 논리학이나 무슨 심리학이나 그런 책은 다 비싸요. 근데 이 신학책은 제일 싸요. 신학책은 얼마 싼지 알아요? 그러니까 책을 자꾸 사시라고. 신학교 다닐 때 옛날에 내 30세 때 30살 때 내가 그때가 있었거든요. 30살 때 나도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 뭐 우리가 점심 먹으라고 밥 돈 줄 거 같으면 점심 안 먹어요. 햄버거 사서 먹어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껴가지고는 한 주쯤 먹을 것 같으면 돈이 이만큼 모이거든요. 그러면 학교 캠퍼스에 그 책장사 오거든요. 큰 추억에 싣고서. 그걸 막 사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처럼. 그렇게 모은 책들이 지금 꽤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젠 다 늙어가지고 이제 갈 때가 됐지만은, 그래도 책은 탐나가지고 지금도 뭐 보면 책 사고, 어저께도 100불 주문했죠. 책값도 내놓게 하는데 책을 사서 보시라고 참. 자, 오늘 이제 그쯤 해야 되겠고요. 오늘 공부하니까 안 돼서 모를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